아까 오전에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이 magnifica humanitas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 시대의 표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문헌을 함께 읽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는 데까지 오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의 제목이 고귀한 인류인 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다시 기억하자는 선언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위기에 놓인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성, 고귀함이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 배경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만능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변화들,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귀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 교회의 이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을 변화시켰다면 지금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AI 혁명은 인간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다시 묻게 질문하게 만드는 지금 이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지금 이제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되게 편리해요. 편리한 것은. 그래서 저번 날 보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들이 인간의 손을 벗어나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먼 얘기였는데 지금은 실제 앞으로 그냥 다가온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이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절제라는 걸 알지만 기계는 절제가 뭔지 몰라요. 입력된 그대로, 입력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이런 것도 입력된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적으로 오해하면 그냥 총을 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군일 때도. 그래서 이런 무서운 세상이 지금 현실이라 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계 이런 것들에게 다 맡긴다면, 그래서 편리함을 핑계로 그리고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맡긴다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지금 기술보다 인간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양심을 가졌고 관계를 맺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다. 기계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다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 인간의 존엄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인간은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3장과 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3장은 제목이 기술지배, 인공지능의 약속에 비추어 본 인간의 위대함. 요게 제목이에요. 3장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는 현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4장에서는 그럼 그 인간의 위대함 중에 지금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거가 뭐냐 했을 때 진리, 노동,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인간의 존엄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건축 프로젝트라는 말씀 쓰셔요. 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과 바벨탑 두 개다가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 프로젝트라고 이분이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삶을 깊이 규정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성찰을 동반하는 성경 이미지 두 가지를 갖다가 건축 이미지라고 이제 이분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자, 이런 기술 발전, AI, 인공지능 다 좋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뭘 건설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함께 건설하고 싶은 세계가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교황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로 인간의 위대함을 수호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맡겨진 과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빛으로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을 이제 다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아주 긴급하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현재의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인간적이고 형제에 넘치는 사회를 건설할 때 자신들의 책임을 단호하게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이런 거에서 각자가 자기 책임들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절망스럽더라도 같이 발맞추어 달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대는 이미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여러 문헌들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요청됐던 건데 지금 교황님이 다시 한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발하시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기술 관료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찬미받으소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 관료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배력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세계화된 세상 속에 확산되고 있는 이 기술 관료 패러다임의 지배력을 고발하는데 이 기술 관료 패러다임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효율성. 그리고 이윤. 이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쓰임새가 있으면 귀하게 받아들이지만 쓰임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든 말든 삶을 계속해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딱 써서 그 쓰임이 닿으면 그냥 물건 버리듯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 안에서는.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결정들을 이런 것들이 형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가장 도전받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그런 쓸모를 다했을 때 버려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가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도 있다면 그 자녀들과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 관료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 기술은 지배의 수단이 되고 피조물을 착취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은 오직 더 큰 효율성만을 향해 달려가는 시스템 속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을 받는 이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배적이 되면 누구도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세상이 어떨까를 상상해봐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속 그거 경계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래서 약육 강식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그냥 존재 자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가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존엄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어떤 죄, 어떤 실패, 굴욕, 소외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삶으로 부르신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이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가 이런 유혹들 앞에서 이거를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도전들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와 아니요를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와 아니요를.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하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때는 많은 경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라고 말하지 않아서 돈을 버는데 나는 노라고 말해서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나는 가난한 것 같아. 이런 유혹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고요, 그게. 이런 삶의 삶 앞에서 내가 예와 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래서 인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이 시대에 이런 인간의 권리, 인권 보호를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장치들, 어떤 법적인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결정과 법률을 지탱해줄 견고한 토대에 대한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무능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시면서요. AI가 지식노동, 판단, 생산, 돌봄, 전쟁, 수행 영역까지 다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인간의 영혼, 도덕적 책임, 인격적 관계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여기서 3장에서 제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요거예요. 인공지능의 무장해제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인공지능의 무장해제. 이 말은 뭐냐?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치 무장 갖추고 있는 거를 해제시켜서 더 이상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과 그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쓰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무장해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무장해제, 기술의 무장해제 이런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기술을 독점적 통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기술이 토론과 논쟁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신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작용들을 할 수 있는지를 누구라도 다 같이 알 수 있게 해라. 그 폐해와 좋은 점과 이익과 불이익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라. 지금은 일부 그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어떤 때 그 폐해라든지 이런 거는 쉬쉬하면서 아름답고 장밋빛 같은 이런 것만 쫙 제시를 하니까 아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너무나 많은, 그게 아마 원자폭탄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체험했던 거예요. 그 폭탄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과학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1945년 이후에 한 번도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잖아요, 인류가. 근데 지금 다시 그 비슷한 것들이 다시 그렇게 쓰일 위험에 놓여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나 어디라고 그러죠? 러시아. 이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무기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장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기술이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하여튼 신기술이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이제 무장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고 인간 문화와 삶의 방식이 지닌 다원성으로 복원시키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혁신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양면성을 다 볼 수 있게 해라. 알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참여와 정의를 공모할 수 있고 반대로 불평등, 통제, 배제를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무장해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 공동의 집이 지닌 새로운 차원을 건드리기 때문에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거는 생태적 과업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편리하긴 엄청 편리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요즘 제가 가끔 사용하고 있는, 저는 그냥 무료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엄청 얘네들이 편리한 자료들을 제공해줘요. 아까 우리 투표 같은 것도 비롯해서.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대답해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저번에 성현 박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했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직업을 밥 벌어먹는 거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AI가 요즘은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번역으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밥 벌어먹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깊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더 잘하거든요. 이거를. 제미나이나 챗GPT나 클로드나 다 시키면 엄청 잘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떤 용어로 해줄까요? 교회법적인 용어로 해줄까요? 법률적인 용어로 해줄까요? 뭐 이래요. 그래놓고 그럴싸하게 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잘못 대답한 것 같다. 요거는 이거 아닌데 아 제가 그거 몰랐군요. 놓쳤네요. 이래요. 얼마나 아주 그러니 혼자 있는 사람이 누구도 안 만나고 성격이 그런 사람은 계속 얘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둔형이 되고 외톨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부적응이 되니까 이 삶에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거를 기억해요.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2002년쯤 되나 저희 수도에 총회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갖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걸 갖고 엄청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뭐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만 갖게 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 총회가 뭐냐면 모든 걸 결정해요. 총회에서 수령하는. 근데 그 다음 총회가 돌아오기도 전에 전 국민이 핸드폰을 사용해요. 이런 편리함 앞에서 인간이 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것이 수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또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공동체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다 가지니까 서로 그 전화로 하고 얼굴 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 잊어버릴 수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분별 있게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드물게 이제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발전해가고 뭐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까지 왔잖아요. 이런 유혹들 앞에서 편리함이죠. 이 편리함 그리고 효율적이다.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효과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느껴서 여기에 노라고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가 몰두해 있는 환경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할 권력이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권력이기에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무장 해제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이걸 무장 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객관성과 효율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소수 초국적 사적 기업과 테크 엘리트들의 지배 권력을 관철하는 도구로 현재는 오용되고 있다고 문헌에서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교황님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무장해제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경험하지 않아요. 몸을 소유하지 않아요.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 성숙하지 않아요. 내면의 사랑, 노동, 우정 혹은 책임이 뭔지 그 의미 몰라요. 선과 악도 심판할 줄 몰라요. 상황의 궁극적 의미도 파악하지 못해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도덕적 양심을 지니고 있지도 않아요. 언어, 행동, 분석 기술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공감과 이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그런다니까요. 걔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나 이른다니까요. 걔가. 이 교황님은 이런 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셔요. 인간이 지혜 속에서 성장하도록 이끄는 감정적, 관계적, 영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어 자신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삶이 자신을 형성하도록 허용하고 선택, 실수, 용서 그리고 충실함을 통해 시간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그런 인간이 갖는 경험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매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내적 성장을 결코 돕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교황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 이제 고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자들은 특별한 윤리적, 영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걸 질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그 디자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성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속에 요 투명성, 즉 공개해서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을 향한 책임, 그리고 배양되는 것이 정말 선인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세심한 주의와 함께 마땅한 진지함으로 가치들을 내장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지요. 우리도 어떤 거 하나를 유튜브로 보게 되면 계속 비슷한 것이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게 여론인 것처럼 어떤 경우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상시 감독을 노동자들에게는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계들이 노동자를 감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민감한 사회복지 결정에도 개입해서 인간이 지닌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이 미처 끼어들 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특허권, 컴퓨팅 자원 같은 무형 자산도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유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회가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화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데이터 소유권도 소수 대기업의 독점적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다수의 기여자가 만들어낸 집단적 산물이자 공공의 공유재다. 네. 이게 이제 교황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허권이다 뭐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권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의 이윤 추구에 자기네들이 어떤 거를 이루는데 권력,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거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황님은 데이터 식민주의라고도 표현하셔요. 새로운 식민주의, 새로운 노예,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여기에 매이게 만드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얽혀 들어가서 매이게 만드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경제는 표면상 고도의 비물질적인 지식산업이라는 외관을 하고 있지만 그 허울 밑에는 치명적인 자원 고갈과 남반구 소외 노동자들의 가혹한 육체적 착취가 가려져 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데이터 레이블링, 모더레이션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 청년 노동자들, 그 다음에 히토류 채굴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전력과 물이 들어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다 이런 저임금 노동자, 가난한 그 동네, 남반구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원을 어디서 뺏어가요?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뺏어가서 돈은 누가 벌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벌고 여기 진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져요? 가난해진다. 이런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식민주의는 남반구 인구의 미래를 미리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현대판 지배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하시고 계십니다. 교황은 과학기술이 결코 부의 생산 이후에만 고려해야 할 사후윤리 문제가 아니다. 부의 생산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부의 생산 이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생산되는 과정 자체를 정의롭게 설계하고 공적 거버넌스를 완수해야 할 전방위적인 사회 정의를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정의롭냐, 즉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몫들을 제대로 돌려 주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자율무기 체계와 도덕적 질성의 문제도 짚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율무기 체계는 인간의 존재론적 존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다. 왜냐하면 뭐죠? 자동으로 탁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기계가 책임져요? 예. 그래서 이거 고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도덕적 가치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인공 도덕 행위자 담론도 인간 본연의 주체성과 고유한 양심을 기계적 수치 연산으로 환원하려는 극단적 기술주의의 표상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 생명을 박탈하고 살상 목적의 타격 여부를 알고리즘이 결정하게 해서 궁극에는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행위 용납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요. 이 모든 결정을 인간 양심의 통제 아래 두도록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황님이 모르셔서 이런 이론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식별을 위해 개인의 책임 여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자율무기 체계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도록 해서 투명하게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고뇌를 거치는 도덕적 타임프레임을 수호해야 한다. 저번에 이거 학술 심포지엄 갔는데 어떤 신부님이 이 문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면요, 이런 거를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황님이 잘 진단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왜 인간의 양심에 맡기려고 하는 거야?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인간 마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너무 약하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맞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행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가치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책임 여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런 과정들에 누구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개입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서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제 의도죠. 그래서 양심, 인간의 지성소다. 그래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다. 양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특정 기술의 오용을 넘어서 이제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를 여기 112에서 114항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셔요.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증폭되는 널리 퍼진 기술 관료 패러다임은 반인간적 비전을 정상으로 만들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인간. 이 비전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 비전 속에서 삶의 충만함, 내가 잘 살고 있어, 사는 건 참 괜찮은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건, 이렇게 인정하는 건 뭐에 있냐? 더 많이 갖는 것, 약함은, 고통은 없애는 것, 불확실성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전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로 잘 사는 것처럼 여기는 이 기준, 이거를 반인간적 비전이라고 이 양반은 부르시는 겁니다. 효율성이 가치의 궁극적 척도가 될 때, 효율성만을 중심에 놓을 때 인간은 자신을 관계와 친교로 불린 인격체로 보기보다 최적화해야 할 프로젝트로 바라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도 나에게서 보기 싫은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고쳐서 내 마음에 들고 완벽하게 하려는 유혹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우리의 신비를 드러내는데 그 고통을 그냥 견디는 것, 고통은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신비가 드러날 때까지. 그런데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것을 다 하게 될 때
오히려 인간은 자기의 존엄함과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고통에 대한 자세예요. 불교는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고통을 견딥니다. 고통을 가장 깊이 견디면서 신비 체험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반인간적 비전은 다 이런 거.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데 이런 비전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돌보아서 잘 인간처럼 살게 모든 것을 해주는 거 왜 그래야 되는데 충만 나잖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길을 고치고 승계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왜 거기에 지원할 거 있으면 다른 데다 지원해?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왜 그 지원, 존엄한 삶을 위해 지원을 해?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효율성이, 인간은 자신의 관계와 친구를 인격 수련보다 최적화해야 할 프로젝트. 그 나중에 나오는데요. 트랜스 휴머니즘 이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관계의 주체이고 자유로운 존재죠.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문명의 질은 그 수단이 가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돌봄, 그리고 타인을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 얼굴로 인식하는 역량으로 측정됩니다. 서로를 돌보는 역량은 우리 인간성이 지닌 근본적 차원이며 이는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이 돌봄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고 통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돌봄의 영성에 대해 프란시스코 교황님처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또 있을까요? 이분이 계속 돌봄의 영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주체죠. 결코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주체예요. 자신들이 행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존재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 가장 근원적인 책임이 존재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 그걸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증강된 인간 기계 하이브리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미래주의적 비전을 통해 신기술에 대해 열광하는 이런 걸 이제 촉진하는 경향을 갖는 게 이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은 예를 들어 인간이 팔이 하나 없다. 기계, 인공지능 사용해서 인간 팔을처럼 만드는 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인간의 이런 성능과 역량을 배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바이오, 의학, 신체공학 장치,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을 증강시키는 방법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인간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 비전에서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자식한테 대놓고, 아우, 얘는 이게 얼마짜리야? 성형 나중에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엄마들, 기절을 하겠어요. 스스로 자식한테 너는 마이너스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처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나는 내 딸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린 딸은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제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 자신감이 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물결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어.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죠.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 성능 역량을 배가시켜서 그걸 인간의 뭐 어디 다리도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포스트 휴머니즘은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인간, 기계 그리고 환경의 혼종화를 구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진짜 내일 모레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기계가 어느 날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이 어느 날 인간을 다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그 인간이 피해 다니면 기계가 이제 쫓아오니까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두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다 뭐 이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얘기지 이랬는데 진짜 그럴 것 같은 위기감을 지금 느껴요. 심지어 인류가 새로운 진화 단계 속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문턱을 예측하기도 한다.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대중적 상상력을 변화시킴으로써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것들을 하자!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만들자!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야. 관련성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선택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 그 3장에서 얘기하시면서 핵심 문제는 기술 사용 그 자체가 아니다. 그 기저에 깔린 비전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도덕적 사회적 진보와 분리된 과학적 기술적 진보는 결국 인류를 거스르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인터스페이스인가? 그 영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며칠 있다가도 가족들을 찾아와서 다시 만나게 되는, 영화는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따뜻한 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런 쪽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기술을 인간 중심적이고 관계적인 비전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의 한계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그리고 순전한 기술적 형태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것들에 인도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경계하자. 조심하는 게 경계하자. 그러면서 인간 개인의 한계, 마음, 그리고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미를 부각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런 생명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부족, 질병, 노령, 고통, 취약성 이런 것들 우리의 한계인데요. 이런 한계들은 우리 인간성이 성숙하고 관계로 열리는 실제 지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한계들을 통해서 인류는 더 번성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종교적 경험,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의 위대함과 한계 사이에 이러한 양가성을 살아가면서 이를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본연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비단에서 해석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런 한계에 대한 거 쭉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의 내면에 빛나는 이 빛,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으로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가 지닌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오히려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형제를 직관하고 불의를 죄스러운 일로 지각하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예술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꽃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교황님이 예로 드시는 것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 같은 거, 그리고 쉰들러 영화, 그 쉰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예언적 역할을 해주는 문화들이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우리의 공유된 삶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온 역량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 노예제 폐지의 긴 과정, 이 과정 안에서 교황님이 고백을 하세요. 가톨릭 교회가 잘못했다. 노예 제도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했던 경험이 그 역사가 있는 거 잘못했다. 여기서 이제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류는 이미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인내, 기억, 내적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퇴행하도록 버려두지 않으면서 기술적 진보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고 희망을 지탱하는 것은 정의로운 제도, 신뢰할 수 있는 증인, 그리고 일상의 충실함이 지닌 이런 얽힘, 같이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성이 지닌 본질적 핵심, 곧 관계와 사랑을 향한 역량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고통을 완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적 진보를 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황님이 3장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이런 기술의 신격화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의 성취를 통해 자기 초월로 불려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기, 더 높은 자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사랑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사랑 안에서의 변혁은 성령의 일이시다. 그 성령께 우리를 내어맡기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관계이자 친교이지 자기 충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 인간학 다시 한번 그 사회교리의 원리들 쭉 말씀해 주시는데 과학이나 기술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교 인간학.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와 리얼리즘, 현실주의로 포용하면서 더 높은 소명의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동선, 정의, 취약한 이들과 피조물을 향한 돌봄을 향해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대안은 두 가지 발전의 길 사이에 있다. 개인과 민족들을 섬기는 발전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권력의 멘탈리티에 종속시키는 발전이냐. 그러니까 이 발전이 이 둘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 한 개인과 민족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진전이냐. 즉, 존엄함을 인정해주는 발전이냐. 그렇지 않고 이 개인이나 민족들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발전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해 보자. 인공지능이 지상에서의 인간 삶을 그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인간에게 더 합당하게 만들고 있는가? 질문해 보자. 교황님이 초대하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서술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유사한 인내롭고 공유된 재건의 길 위에서 책임 있게 포용해야 할 기회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권력은 성장하는 반면 마음은 시들고 인간적 유대가 달아 흔들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건축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두 도시와 두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즉,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곧 하느님을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 이게 지상의 도시를 지었고, 자기를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느님 사랑이 하늘의 도시를 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두 사랑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지배권을 얻기 위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건축할 것이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것이냐,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초대하고 있죠.